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이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원한 취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8장 말씀에는 토기장이에게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리고 주어진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그 애언한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맞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선언되었으나 니느웨가 회개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돌이켜졌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를 통하여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선언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나 그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 복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대하여 복보다는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왔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느 민족이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려면 그 민족이나 나라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충분히 보았을 때에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선한 열매를 내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신사도의 많은 애언가들이 한국에 와서 아주 선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좋은 애언들을 남발해 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던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 선해졌느냐, 더 신령해졌느냐, 더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었느냐. 한국교회가 관여하고 있는 큰 두 가지 단체가 있죠. 하나는 WCC고 또 하나는 WEA입니다. WCC, 세계 선교 성교교회 협의회,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사실은 그 둘이 걸어가는 길은 다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길로 걸어갑니다. 2017년이었나요? 2018년 작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합동 측에서 WEA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WEA를 조사하고 2018년에 발표했습니다. WEA가 어떤 단체인지. 그때에 발표한 결과가 WEA가 WCC와 다른 곳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것을 지향하고 가고 있다고 조사 결과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합동측 안에서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올해 2019년 9월에 있는 합동의 총회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WEA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아시다시피 성산구 공동대표인 김명엽 전 교수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교회가 더 바르고 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명확해요. 한국교회가 더 거룩해져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때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 혹은 애언자라고 합시다. 한국에 대한 복과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면 역시 하나님이셔. 그럴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고 이상한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오랫동안 만몬주의를 쫓아왔고 더 과거보다 깊이 WCC와 종교 다원주의에 깊이 들어가 왔고 또한 복음주의에서 시작했다 일컬어지고 말해지지만 실상은 WCC와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간의 일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WEA에 깊이 있게 발을 딛고 있다 그 말이에요. WEA의 한기총은 2009년에 가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고상하간데 많은 신사도 애언가들이 복을 외치며 대부흥을 외치며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대한민국을 놀랍게 쓰신다고 외치고 있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러한 신사도들의 애언가들이 정상이 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신사도들의 애언가들을 쫓아갈 사람들은 쫓아가시고
신사도의 사도들을 따라가실 분들은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서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공동체성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에게 벌어지는 일, 토기장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온 민족, 온 국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행하겠다. 극단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예제를 드셨죠. 민족과 국가입니다. 민족과 국가. 18장 7절로 다시 갑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그렇습니다. 18장 9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내용은 반대죠.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어느 민족이나 국가. 그러면 첫째, 한 나라와 한 민족이 그렇게 선해지거나 그렇게 악해지거나 하지 않았을 때, 그치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정도로 어느 나라나 국가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겠죠. 우리의 개인의 신앙.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많이 선한 길로 걸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선언될 것이고,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악한 길로 걸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영원하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꽤 환영할 것 같아요. 와,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은 개헌의회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민족이고 그러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은 아멘. 왜? 시원한 소리, 사이다의 소리니까. 그러나 어느 민족 국가를 하나님이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그게 누구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영원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국가나 민족이 영원은 고사하고 장기간 길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니까 영원할 거다. 아니면 아주 유구한 역사를 앞으로 더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예제를 가지고 정말 온 지구에 또한 각 나라의 각 민족의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다. 각 나라와 민족은 기껏해야 하나님 손에 있는 토기에 불과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가나 민족을 경우로 들었습니다. 국가, 민족. 그러면 국가와 민족이다. 그러면 결국은 공동체지요. 공동 운명체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뽑아버리고 멸하실 때 되면 국가와 민족 안에는 당 세대가 있을 거고 그 안에는 다음 세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라 그 말은 아직은 책임지기 어려운 유아, 심지어 태아, 청소년까지도 다음 세대 아닙니까? 아직은 뭔가를 해보지 못하는 나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을 하는 일이 있지요. 가나안 정탐한 다음에 결과가 어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은 우리를 죽이려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세 이상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심판하셔서 광야 40년 동안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죽는다 그럴 때에 내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 20세 아래가 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리셨죠.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것이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죽을 거야 했을 때 그들은 살려놓는 거죠.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다 죽을 거야 했는데 너희들은 그 책임을 져. 너희 당무 세대. 그러나 한 국가나 한 민족을 파괴하고 뽑아버릴 때는 다음 세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하기 때문에 살려둔다? 유하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다?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괜찮을 것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하게 보일지 몰라도 민족과 나라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있다면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그 구성원과 나라와 민족으로서는 역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물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직접적이고, 그리고 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좀 간접적인 측면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대한민국 땅에서 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 있다. 그렇다면 그 책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되겠다. 정말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각 개인에 대한 주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국가나 한 민족의 돌이킴에 있어서는 다수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소수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어떤 예제를 사용합니까? 앞에서 보시면 예레미야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유다 민족을 향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에스겔 14장 14절에는 노아, 다니엘, 욥을 예시로 듭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살리게 될 것이다. 아무리 깨어있는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깨어있는 소수로 다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 때에 로마서에도 훨씬 명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하나님 남겨두셨다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어도 그들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각 7천인의 개인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의 일 속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와 한민족의 흥망성쇠, 한국인들의 흥망성쇠, 한국교회의 흥망성쇠는 첫째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둘째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선언되어도 우리에게 있는 악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단적 단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냥 함께 모여서 신사참배 회개합니다 소리치고 함께 모여서 WCC 우리가 회개합니다 외치고
함께 모여서 WEA에서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외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 자체가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WEA나 WCC가 없었을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남유다나 예루살렘 거민들 때는 WCC나 WEA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이들이 거룩하냐 그 말이에요. 각 시대마다 다양한 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각 사람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명확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인 이전에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행동하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지요. 과거에 AD 70년에 교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포위되었는데 그 전에 66년에 이미 반란을 유다가 일으킵니다. 그리고 68년 돼서 공격과 침공을 받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둘러싸입니다. 66년에 유다지요. 유다 민족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빠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지토에 의하여 AD 70년에 끔찍한 비극, 포위되고 심지어 먹을 게 떨어지면서 가족을 잡아먹는 그런 비극도 양산되는 등 별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비극들이 예루살렘의 멸망 와중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고 어느 때가 되면 타임 아웃, 하나님께서 염증을 느끼시고 더 이상은 시간을 줄 수 없어 하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환란의 때는 언제입니까?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되었다 하실 때가 대환란이 시작될 때입니다. 어느 민족도 내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 어느 나라도 내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대하여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내가 다 파괴해버리겠다. 결정을 내리셨을 때가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가 되겠지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이는 토기로 그릇을 만들고 항아리 단지 등을 만들고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농노로 일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종종 인터넷이나 TV 방송을 통해 우리가 보지요. 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 토기장이가 손으로 그릇 모양을 만들지요. 그러한 물레 같은 것, 이걸 농노라 그럽니다. 흙으로 질그릇, 찰흙 같은 걸로 질그릇을 만드는 이런 도구가 농노지요. 농노로 일을 하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만들다 보니까 이제 토기장이가 손을 대고 만드는데 이렇게 항아리 입구가 찌그러진다든지 그렇죠. 톱이 진흙 반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이란 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 진흙 덩어리를 다시 뭉쳐가지고 모양을 다른 그릇으로 만든다 그 말. 그 앞에 그릇과 비슷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또 만들더라 그 말.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그 말은 자기 마음에 또 드는 대로 앞에 걸 그대로 만들어야지. 앞에 거와 비슷한 그릇 만들어야지. 아니 항아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조그맣게 해서 컵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토기장이가 마음 먹고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선지자가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5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우리가 그 손에 든 진흙이나 토기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두 번째,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에 진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빚으실 수 있다. 그까지는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또 다른 환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고쳐버리시고 악인이 있으면 악인을 다 선인으로 만들어버리시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예제에서 악을 치워야 될 당사자는 그 나라, 그 민족에 사는 그 백성들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악을 치우면 혹은 악을 쌓으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국가나 민족이라는 이 토기를 어떻게 해버리실지 정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지. 역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이웃과 가족과 자녀가 부모 형제가 멋대로 살아가다 결국은 해피엔딩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서 온 세상을 다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년이나 노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몇 년 살다가 천국에 가서 큰 상급 받고 하나님 그렇게 빚으십시오. 여자 좋아하는 남자면 내가 3첩, 4첩을 두고 또한 세상의 유흥을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한 50살까지 산 다음에 혹은 60살까지 산 다음에 인생은 60부터 그때 하나님이 멋지게 나를 다시 빚으세요. 인생을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60살부터는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예배도 드리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까지요. 하나님 그렇게 내게 좋은 토기장이가 되십시오.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악을 행하는데 능숙한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하겠느냐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그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사람이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쌓은 선과 악의 중심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쌓아있는 선, 쌓아있는 악 쌓은 선을 통하여 그 사람이 결정되죠. 쌓은 악을 통하여 그 사람이 결정되죠. 물론 전시대 WCC나 WEA가 주장하는 신학 속에서는 마치 사람과 죄는 별개인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를 미워하려니까 죄가 어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야, 도둑질죄 너무 미워. 살인죄 너무 미워. 동성애죄 너무 미워. 근데 동성애죄나 살인죄가 무슨 실체가 있나요? 있다고 할지라도 실체는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살인을 행해야지 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동물이
자기 집 주인의 아들을 물어서 죽였다. 짐승에 대하여 살인죄는 지었으나 사람처럼 살인자가 되지는 않겠죠. 그 짐승을 죽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지옥에 보내신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동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탐욕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는 사람이 치는 거. 그러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 신학이 절대 진리와 말씀을 무너뜨리는 징검다리로 사용되죠. 성경하고 전혀 다른 비논리. 우리가 극단적으로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하는 정교일치의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다. 그럴 때에는 안식일을 범한 죄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면 돌로 누구를 쳐야 돼요? 사람은 칠 수 없고 안식일 죄만 사람에게서 분리해가지고 그 안식일 죄를 돌로 쳐 죽여야 되겠죠. 사람을 살인했다. 살인죄는 미워하되 살인자는 사랑하자. A라는 사람에게서 살인죄만 분리를 해가지고 살인죄를 사형에 처해야 되겠네요. 살인죄를 사형에 처하고 사람은 인권이고 사랑하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서 말해지는지 도무지 상식도 없고 몰상식하며 어리석음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에요. 악이 쌓였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고 선이 쌓였으면 그 사람은 선인인 거예요. 악이 쌓였으면 쌓아놓은 악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쉽습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A라는 악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그리고 거듭나요. 거듭나. 자, 그러면 A란 악인이 가진 악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느냐?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들어 눕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큰 긍휼로 악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거듭난 다음에 그 악인은 쌓은 악이 많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피 흘리기 이상으로 죄와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씻었다가 다시 들어놓는 그 자리에 10중 8구 들어갑니다. 10중 8구. 상당한 사람들이 교도소, 감옥 속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소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그나마 나은데 소위 감옥에 들어갔는데 서민이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빨간 줄이 그어졌고 감옥에서 5년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좋게 보이잖아. 와, 예수님 믿었어. 괜찮게 보여요. 문제는 뭡니까? 감옥에서 5년 있다가 나왔는데 빨간 줄이 그어졌어요. 정상적으로 직장에 취직하고 취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진 돈이 없어요. 서민이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급하고 생계를 유지할 게 급하고 직장이 어디 있나요? 다시 말하면 감옥 안에서 의지할 이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세례도 받아요. 심지어 감옥 안에서 신학 과정을 통해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나 후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있는 것 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데 또한 개인 사업도 하면 되는데 서민이다.
빨간 줄이 그어졌고 감옥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나왔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왜 돌아갑니까? 제가 감옥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혹은 소위 말하면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소위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였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는 감옥에서 예수님 믿었습니다는 A라는 사람의 부류. 나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크리스찬이었어요. 거기에서 나는 회개했어요. 내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못 살았네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소위 회개하고 그리고 기간을 채우고 나왔다는 사람들, B라는 부류.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았을 때 만난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 반평생 속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니까요. 만나보았을 때에 그 소위 서민들인데 서민들이 기대한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면 보통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껍질을 썼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러니까 다수가요. 이혼했어요. 다수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자식이나 아내의 경우가 전혀 아버지 취급, 남편 취급하지 않아요.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이 없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혹은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자식들이나 아내나 가족이 환영해 줄 줄 안다 그 말. 환영해 줄 줄 알아요. 그러나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열매를 거두어야 돼. 다시 뿌린 것을 거두어야 돼. 문제는 그때에 대부분 주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물론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남을 수는 있어요. 왜? 그 껍질이 편하니까. 그 껍질이 소위 말하면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도님들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직장 좀 소개해 주세요. 가게 하는 분들은 나를 취직시켜 주세요. 그렇게 사용하기 좋은 껍질 중에 하나니까 기독교인이란 너울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축복을 거둔다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나오면 가족이 환영하고. 왜? 감옥 안에서 회개했잖아요. 자신이 악한 사람일수록 가족한테 저지른 짓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가족도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재산과 부를 주셔야 된다고, 직장을 주셔야 된다고 주장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지요. 직장에 취업이 안 되지. 경기가 어려울 때에 막노동이라도 인력시장에 가서 하려고 그래도 그 경쟁도 치열하죠. 물론 3D 업종, 4D 업종 이런 데는 자리가 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힘들고 고달픈 데는 가기가 싫다 그 말. 물론 해보지도 않은 일도 꽤 있고 말이죠.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쌓은 악에 대하여 소위 감옥 안에서 회개했을는지는 몰라도 그 악이 정돈된 게 아니죠. 감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직장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나름 쉬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려는데 빨간 줄이 그어진 사람을 누가 환영하나요? 혹은 기술이 없는 사람을 어느 기술직에서 써주나요? 돈이 없이 어떻게 자영업을 시작할 수가 있나요?
자영업을 시작한다 해도 그 일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나요? 악을 자기 뱃속에 쌓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그렇게 뿌려왔는데 관계 회복이 어떻게 쉽나요? 무엇보다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변화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왔는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거듭났습니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하는데 심지어 통신과정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소위 생나무 생자 그대로 나와요. 물론 감옥 안에서는 죄를 지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외면적으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착각도 한다고 말. 정말 자유를 누리는 세상에 나오고 더군다나 악을 행하기가 쉬운 것은 손에 쥔 돈이 없다고 말이에요. 손에 돈을 쥐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거의 자신의 습성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토기장이시지요. 쌓은 악이고 간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치워주세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이 다 치워주세요. 바로 그냥 영접기도 하는 순간에 영원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영접기도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든 삶이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바꿔주세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성경 66권 다 지키는 사람으로 나를 바로 만드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으로 그냥 탈바꿈 시키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토기장이의 의미와 범주를 넘어서 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의미가 18장 7절부터 나왔어요. 18장 7절부터. 너희가 그대로 악을 심으면 무너뜨려버리고 파상시켜버릴 거야. 그릇이 내가 지금 너 이스라엘, 너 유다를 만들고 잡고 있는데 너희가 악을 행하면 박살내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가 박살내버리려고 했는데 악을 제거하고 치우고 그러면 좋은 그릇으로 만들 거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악을 치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소위 비유로 하자면 자기가 사는 집의 방바닥에 똥을 그냥 퍼질러 놓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 더미로 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똥을 방바닥에 퍼질러 쌓아놨는데 하나님 치워주세요. 하나님 천사들 많지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장 등등 보내셔서 집에 똥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빨래 안 하고 잔뜩 쌓아놨는데요. 천사들 보내셔가지고 빨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버는 돈이 없네요. 근데 일하기 싫어요. 그러면 천사들 보내셔가지고 대신 돈 좀 벌어주세요. 아니면 천국에 있는 금덩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달러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 토기장이시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요. 다 하실 수 있죠. 다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때에 어리석은 부모들 또 엄마들은 자녀의 숙제를 도와준다는 명목 속에 자녀가 해야 될 숙제를 대신해줘 버려요. 그런 아이가 이상하게 되고 잘못된다는 것은 뻔한 일 아니겠어요?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숙제를 도와줄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아이가 인식해야 되죠.
이 숙제는 내가 해야 될 숙제라고. 내가 해야 될 숙제라고. 그래서 아무리 아이의 성격이 중요하더라도 아이가 해야 될 숙제인데 아이가 주도권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그건 어리석어지면 당연한 것처럼 자식은 숙제를 하지 않고 엄마 아빠는 마음이 급하고 바빠서 내일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잠을 안 자고서라도 자녀의 과제물과 숙제를 해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부모들도 이 세대에는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주세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러한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게 토기장이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알아서 다 하세요. 지금 예레미야 18장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고 사실상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장 7절로 갑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어느 민족이 회개했을 때 100% 회개라는 건 없겠지요. 100% 민족이 다 회개했다. 그러진 않겠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지노선이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우리보다 당연하게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까지 굳이 알 필요 자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에 대하여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였을 때에 민족이나 국가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외면적인 회개가 아니라 심령,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고 하는 회개여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회개는 짧은 시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우리가 죽는 것을 안다고 칩시다. 아니면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죽는 걸 안다고 칩시다. 며칠 남겨두고 혹은 하루를 남겨두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거룩하며 주님을 아주 많이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은 기도도 못 할 거예요. 그냥 주여 하다가 졸고 자다가 내일이 죽는다 하면 죽을 거예요. 주일날 내가 죽는다고 치면 며칠을 남겨놓았으니까 오 주여 하다가 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지어 한 달, 두 달이 남았다. 알게 되었다. 한 달, 두 달 남았으면 넉넉하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좀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니,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걸 안다 그래도 뿌려놓은 악이 얼마나 많은지, 선을 얼마나 쌓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마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신사도에 소위 사도나 예언자들이 하는 것처럼 임재가 나타났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게 되었어. 열매로 말해야 되죠. 성령 충만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말하면 사기고 거짓말이죠. 간단하게 악을 쌓아왔는데 안수 한번 하고 터치 한번 하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상당히 부어졌던 1980년대까지라 해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 시절에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하물며 1990년 넘어가고 2000년 넘어가고 이 완악해진 시대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떻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마음밭을 기경하기가 정말 쉬워지죠. 쉬워져요. 회개도 쉬워지고 죄와 싸우는 것도 쉬워지고 마치 딱딱한 가시 원컴기로 가득한 밭을 한 1000평을 갈아야 되는데 경운기가 있거나 트랙터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갈기 쉽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안 주십니다. 그게 진심이라 그래도 성령 충만을 주시거나 받는 사람은 그런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열에 한둘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바뀌는 것이에요. 바뀌어. 우리가 저녁에 배고플 때는 이것저것 다 먹고 싶으나 막상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배부르면 이것저것 먹고 싶은 마음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도 우리는 일편단심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뀌어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바뀌어요. 8절입니다. 18장 8절.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이때에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니느웨에 대한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아닌가? 그럴 리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고하고 어느 민족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선언한다 해도 항상 이 예레미야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 속에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는 죽을 때까지 왕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제명시키셨습니다. 뽑아버리신 거죠. 뽑아버리신 거.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의 케이스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18장 9절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경외함을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에게 복주고 복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을 통하여 그 뜻을 돌이키시고 마셨지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유다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하게 살아가는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 괜찮지 않아. 현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유사한 생각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뽑아버리실 리야 있겠어. 대한민국은 몇 년 되지 않은 신생국가입니다. 겨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기껏해야 한 7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나라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굳이 아브라함까지는 가지 않아도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차사시대가 되어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와 간극이 800년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고려시대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 70년, 71년. 그러한 세월보다 훨씬 방대한 그러한 800년의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나 자기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선민이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설마 우리를 뽑아버리실 리가 없어. 우리를 치워버리실 리가 없어.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리가 없어. 잠깐 가뭄은 올 수 있고 기근은 올 수 있고 외세의 침략은 있을 줄 몰라도 뿌리까지 뽑아버리셔?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18장 10절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하나님이 멸한다고 해도 악인이 악을 돌이키면 산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하고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주로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는 국가와 민족 단위로 다루시는 것이 많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한 악인이 있다. 한 의인이 있다. 한 의인이 의를 버리고 악으로 가면 그는 심판받을 거고 한 악인이 악을 버리고 의로 돌아서면 그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개인이죠. 에스겔서는. 에스겔 강의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같은 말씀은 국가와 민족 단체입니다. 단체. 하나님, 나는 5살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국가와 민족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고 받는다 해도 나는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민족 국가가 심판받을 때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심판받아요?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한 비극을 대한민국은 북한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일성이 시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며 공산주의를 지지하며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했던 그 북한 사람들, 함께 공산화 속에 동참했던 그 북한 주민들, 그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고 심지어 그 다음 세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하였건데 우리가 자유가 없는 이 비극의 땅 북한에서 태어났나이까? 말하고 물을 필요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연대 책임이죠. 연대 책임. 물론 연대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에 조상들이 했던 걸 다 척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조상들이 뿌려놨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 악을 우리가 같이 행하지 않고 다 정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연대 책임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청출어람 청어람처럼 조상들이 그 악을 대물림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연대 책임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연대 책임을 이야기하니까 뭘 모르는 분들은 에이 너무 심합니다. 조선시대입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쟁이 6.25가 과거에 벌어졌을 때에 2살짜리는 면제받았습니까? 5살은 면제받았습니까? 1살짜리는 괜찮았나요? 10살짜리는 괜찮았나요? 정말 면제받았나요? 혹은 부모들이 전쟁통에 공산당에 의해 죽어나갈 때 아이들이 고아가 됐지요. 그 아이들은 고아가 안 됐나요?
고아가 되어서 거지가 되고 구걸하고 다녔잖아요. 같이 책임지는 게 아니었나요? 부모는 비록 죽었으나 아이들은 5살이기 때문에 고아가 안 되고 부모가 또 부활해가지고 아이를 키워줬나요? 부모가 죽었는데 3살, 5살, 6살 애들 고아가 되고 그나마 좀 나은 애들은 구두 닦기나 해가지고 생계를 연명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6.25 비참한 그 사변 때 피난민이 가득했을 때에 왜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모면하려면 그 죄와 악을 국가적 민족적으로 끊어야 돼요. 그걸 못 끊는다면 이제 에스겔 말씀처럼 각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요. 개인의 문제로. 한 국가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거나 심판을 유보하신다면 그나마 나은데 심판을 선언하신다면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니면 소위 구약처럼 진정한 선지자가 있다면 그들은 좀 알 것이고 플러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장래를 알리시리라. 모든 사람이 장래를 알게 되는 건 아니라 최소한 이해 당사자이면서 깨어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알겠죠. 장래를 알리시니까. 선지자처럼 보고 아는 것은 거기에는 한계가 많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장래일을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령님의 사역이시니까. 계속 갑니다. 1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계책은 계획입니다. 계획. 어떤 계획? 그래 계획하고 계책은 좀 다르죠. 계책은 계획 가운데서 너희를 공격하고 칠 계획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계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지금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체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몇몇 개인 정도가 돌이키고 돌아선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국가적, 민족적, 전체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감찰하실 때에 있어야 되는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적게 걸리겠습니까? 쌓은 선이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인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짧게 걸리겠습니다마는 세상을 사랑하며 쌓은 악으로 가득하며 이러는 사람들은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먼 길이 되겠죠. 먼 길. 소위 한글도 모르는데 그런데 다음 달에 수능시험을 본다. 그리고 수능시험에 일정 이상 성적을 내야 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영어 알파벳을 못하는데 ABCD도 알지 못하는데 자 영어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성적은 평균 60점 그렇게 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쌓은 학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사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면서 선지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이 17장에 있었죠. 17장 15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제 임하게 해라. 너 그렇게 오랫동안 예레미야야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해왔는데 아무 일 없잖아. 아무 일 없잖아.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도록. 아무도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쌓은 악이 너무 많아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옳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그걸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절대 짧은 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야기하시면 그걸 받아들이고 알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시험 보면 20점, 30점도 맞기 어려운 아이에게 100점 만점 맞으라, 아니면 90점 이상 평균을 내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내 성격이 10점, 20점이니까 90점 넘게 맞게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지 지금부터 노력해도 겨우 아슬아슬합니다. 그 정도의 시간은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시간을 주셨다고 말해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오히려 그 충분한 시간이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지요. 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해왔고 선언해왔던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느냐? 이제 좀 임하게 좀 해봐라. 점점 시간이 늦어져 가지요. 저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으로 꽤 살아서 공부 못하는 저 같은 학생들의 특성은 벼락치기였습니다. 벼락치기. 하루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당시 월말고사도 보았습니다만 시험 볼 때 하루에 전과목을 다 봤어요. 하루에 전과목을 다 봤어요. 요즘에는 아이들 안 그러잖아요. 하루에 전과목을 보니까 뭐 한 8, 9과목 이렇게 다 보나? 10과목 보나? 다 봐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공부 안 한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를 놓고 할 때에 하루 저녁 벼락치기 가지고는 정말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학교에 갔다 와서 다음날 아침에 갈 때까지 벼락치기 때문에 날밤을 새리라. 그런데 TV 프로그램에 재밌는 게요. 날밤새도 성경은 별로 안 나오는데 재밌는 거 하니까 저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그러고 나면 밤 10시가 돼버려요. 10시가 돼서 공부하려고 하면 잠이 와요. 잠연경 맞춰놓고 12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12시에 잠연경이 시끄럽게 울어요. 그럼 끈 다음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어머니 4시에 깨워주세요. 잠연경은 4시에 맞춰놓고. 사실은 4시에 일어나서는 이제 물 건너간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그러면 원하는 성격은 나올 수 없는 거죠. 늦어버린 거예요. 시간을 미루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핍박을 받고 저주와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 늦지 않을 정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쌓은 악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쉽답니까? 어려워요. 세속화로 깊이 들어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영접기도 한 번 한다고 돌아온다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악에 익숙한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못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얼룩을 없앨 수 있느냐? 악에 익숙한 너희가 그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하잖아. 정말 어렵고 지난하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치리한다. 11절 하반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2절 그러나 결과가 또 나왔지. 지금 18장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결과까지 나오고 물론 17장에도 그런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17장 23절에 그랬지요.
앞에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23절은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말씀이 선포되고 돌이키지 않은 결과까지 합산해가지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랬다고 저는 믿는 입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18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듣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물론 예루살렘 거민들은 대놓고 우리 악한 마음대로 행하리라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것을 선하다고 믿고 있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상으로 정확하게 그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주장해도 악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의 말이나 그들의 착각이나 그들의 스스로의 속임과 무관하게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는 하나님 편에서 진실과 진리를 기록해 놓으십니다. 1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어떤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것입니다. 멀리하고 떠나니까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애인 삼고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4절 레바논의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레바논의 눈이 들의 반석, 바위지요. 레바논의 눈이 바위에 계속 쌓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높은 지역의 레바논에 바위에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있었던 그런 곳인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눈이 쌓여 있는데 그게 어찌 녹겠냐?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느냐? 그 말은 반석, 바위 위에, 돌 위에 눈이 어떻게 녹겠느냐? 그 말이죠.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원방은 먼 근원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원방 멀리서부터 오니까 중간중간에 물이 합쳐질 거 아니에요. 큰 물이 되죠. 마르지 않는 물이 되죠. 짧은 곳에서 나오는 물은 금방 말라버리는데 먼 곳에서 오는 물은 어떻게 쉽게 마릅니까? 무수히 많은 땅, 지역, 나무, 비들이 합쳐져 가지고 몰려와서 큰 하수가 되잖아요. 어찌 마르겠느냐. 15절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옛길, 옛적 길 즉 곧 선한 길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옛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 것을 원해. 새로운 신앙서적, 새로운 박사학위,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계시,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말세지 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무수한 계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옛길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덕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계시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지금 시대는 WCC의 시대야. 에큐메니컬의 시대야.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해. 근본주의는 분리주의자야. WEA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죠. 근본주의는 NO. 복음주의야. 자신의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자. 이게 새 길이야. 지금은 We are the world, 하나 되는 시대야. 동합지가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WEA와 함께 가자. WEA는 6억이 넘는 전 세계의 기독교의 가장 큰 단체인데
WEA하고 결별하면 우리는 고립되고 마는 거야. 고립되면 안 돼. 함께 가야 돼. 주장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합동이라는 곳에 합동에 많이 있고, 반면에 WEA는 잘못된 곳이 함께 가면 안 돼. 이제는 결별해야 돼. 이제는 돌아서야 돼. 교류 금지시켜야 돼. 그런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2019년 9월 합동총회에서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WEA가 WCC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함께 가는데, 문제는 복음주의라는 명목 속에서 우리는 보수다, 복음주의다. 우리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교리들을 지키고 수호한다. 그런 입장에서 WCC와 이슬람과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중간에 꼭 필요한 징검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 강이 있을 때 그 강을 건너가야 되면, WCC는 강 건너편에 있다 그 말. 건너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강이라고 칩시다. 건너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이미 WCC는 건너가 있어요. WEA는 여기에 있으면서 건너갈 다리를 놓고 있고,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도록 인도해주고 있어요. 자, 저리 건너가는 거예요. 저리 건너갔어요. 어우, 잘 건너갔어요. 손을 잡아줄게요. 다리를 더 튼튼하게 놓았어요. 그러면 자동차로 건너가셔도 돼요. 그것이 WEA예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지요. 그 두 가지가, 한쪽은 강 건너편에 가서 다른 종교와 함께하고 로마 카톨릭과 함께하고 정교회와 하나 되고, 이미 그렇게 있고, 공산주의와 포용성 속에서 한 손을 잡아서 존재하고 WCC. 한쪽은 복음주의야. 그러나 근본주의는 안 돼. 근본주의는 분리주의자야, 극단주의자야. 그들은 안 돼. 그들은 안 돼. 그러면 자유주의를 끌어안고 종교 간 대화도 끌어안고, 그러나 우리는 복음주의야. 너희들 봐봐. 우리 예수님의 부활, 재림, 성육신, 인성과 신성, 삼위일체 다 믿어. 그리고 우리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 인정하는 게 아니야. 말하자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이때 저때 말을 바꿔요. 그 다음에 저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우리가 놓았어. 징검다리를 놓았어. 밟고 지나가면 빠지지 않고 잘 건너갈 수 있어. 여기에 WEA이고, WCC와 WEA가 무엇이죠? 그것이 이 말씀으로 한다면 15절 중간에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는 것, 나아가서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적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는 것. 곁길이에요, 곁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옛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정확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 박사도 옛길에 같은 성경 해석을 하면 어떻게 신학 박사가 됩니까? 신학 박사는 곁길을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해석을 내놔야지만 신학 박사가 돼요. 새로운 해석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근본주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 말씀에 입각한 교리와 진리를 박사학위로 내면, 그런 것은 이미 옛날부터 다 했던 거야. 캐 묵은 것 하지 마. 새 것을 내놔. 그러면 지금은 새 것으로 인한 신앙서적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탈바꿈된 그러한 계시들이 가득하죠. 18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원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치소는 조롱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로 하여금 놀랍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끝장을 내버리시나, 치소, 영영한 치소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영영한 조롱거리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서 이방인 우리도 보고 상고하고 보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너무 믿음이 좋았다.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완악하고 악했구나 하는 것을 영원히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다.
영영한 치소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어찌 저렇게 됐을까? 17절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기를 동풍이 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강한 바람을 동풍이라. 그럼 동풍이 아주 강하게 부는 바람이라.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왜요? 재난의 날이 닥치면은 첫째는 자기들이 섬기고 따라가던 우상들에게 구하고 자기들이 연합했던 애굽에게 구하고 그렇게 막 빌다가 안 되면 결국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빈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안 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선택했지 않습니까?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빈다 그 말이에요. 그 재난의 날 되면 아쉬우니까 이제 피할 길이 또한 답이 없으니까 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틈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심판하실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나 페르시아 바사에 대한 심판이나 혹은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한 심판 등도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선언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을 때부터 사실은 상당한 시간을 각 민족에게, 각 나라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확연한 역사하심을 거두었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인식하고 알았던 19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만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경고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까지 한 30년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얼마나 시간과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다시 말씀으로 각자가 돌아가야 합니다. 과연 민족적 회개가 국가적 회개가 가능할런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각 개인이라도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과 국가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실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존재여서 싸은악이 많을 때에 이 악들이 한순간에 처리되거나 정리되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하고 오히려 더 풍성함 때문에 완악하게 행하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크리스천이고 나는 주여 주여 한다. 나는 세례받았다. 하고 외치는 자고함 속에서 완악함에도 의롭다고 착각하며 완악하고 악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망상과 어리석은 주장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으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긴 여정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